안녕하세요. 뻔하지 않은 해석,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네차비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진짜 이유와 에덴에서 사용하던 언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은 많은 얘기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라는 내용인데요.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망한 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소돔 왕과 롯과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 얘기입니다. 창세기 14장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어서 이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함축된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와 동맹을 맺고 있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동맹은 아무나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상호간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여질 때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동맹을 맺거나 상호간에 공동의 적이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룬 자들끼리 도움을 보장받기 위해 맺는 것이 동맹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인정받았고 또 알려졌기에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세력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의 부족일까요?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그가 이끄는 사람들이 혈연으로 연결된 부족이라면 굳이 종을 하란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데 하란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이때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엄청난 세력가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세력가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원했고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나자 도망자는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갔을 때 마을 주민들이 천사를 내놓으라고 롯의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소돔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롯의 뒤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롯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천사들 뒤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그 천사들 또한 건드리지 못했겠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명성이 대단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도망한 자가 롯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갔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세력과 명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세력을 형성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와 죽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선조들의 나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름 옆 흰색 숫자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선조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는 892세였습니다. 셈은 3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부 나홀은 99세였습니다. 부친 데라는 70세였습니다. 이렇게 이 도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선조가 노아를 포함해서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셈과 셀라,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35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35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3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3년을 더, 그리고 에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64년 뒤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들도 도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와 아브라함은 살면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벨렉, 로우, 수룩, 나홀들이 빠르게 늙어가더니 아르박삿, 셀라, 에벨보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이 48세일 때, 그리고 나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49세 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노아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일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우와 수룩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고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이죠. 창세기 10장 8절은 말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라고요. 이 말은 니므롯이 구스의 막내 아들이거나 노년에 낳은 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니므롯은 셀라, 에벨보다 어리면서도 수명은 셀라나 에벨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겠죠. 창세기 10장 8절은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은 니므롯이 세상에 나라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즉 어쩌면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나라를 이룬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창세기 10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단체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종파를 떠나서 그들이 가리키는 니므롯의 나라 영역은 비슷합니다. 보이시나요? 니므롯의 나라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향과 가깝거나 또는 그 고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라고 오늘날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므롯과 아브라함이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의 나라에서 나온 것이고 초생딸 지역의 끝자락 가나안 땅으로 니므롯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셀라, 에벨과 같은 세대이므로 그의 수명 역시 셀라와 에벨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셀라와 에벨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도 살아있었고 죽을 때에도 살아있었습니다. 따라서 니므롯도 셀라와 에벨처럼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니므롯의 바벨탑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주제는 아브라함과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일찌감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법 대신 자신의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의 나라 안의 사람들은 니므롯의 명령에 따라 바벨탑을 쌓는 데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니므롯의 선조 셈과 아르박삿은 니므롯을 말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무지개 약속이 있다. 라고 말하며 니므롯을 말렸겠지만 니므롯은 믿지 않았습니다. 셀라와 에벨도 말렸겠죠. 하지만 벨렉부터는 니므롯을 말리지 못하고 니므롯의 명령에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니므롯이 적어도 할아버지 뻘이니까요. 아브라함은 노아, 셈을 어떻게든지 만났고 연락을 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홍수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틀렸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브라함은 니므롯을 대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믿으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환기시키며 공포를 조성해서 바벨탑을 쌓도록 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무지개 약속파와 다시 올 홍수 심판파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파와 니므롯파로 나뉜 것입니다. 무지개 약속파와 홍수 재림파. 무지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바벨탑의 노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바벨탑의 노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 그들은 니므롯에게 반기를 든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도망자들은 아브라함에게 갔고 아브라함은 이들을 받아주었겠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들이라고 나오는 318명의 무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닙니다. 이들 덕택에 아브라함도 세력을 형성했고 애굽에서도 그랄 왕에게서도 위협보다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 왕과 그랄 왕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그냥 도움을 줄까요? 그들은 이 318명의 무리들을 보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318명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에도 기꺼이 아브라함을 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용사도 아니고 무슨 수로 318명의 개인 무사들을 동족도 아니고요. 집에서 기를 수 있었을까요? 또 그들은 아브라함을 왕으로 떠받들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 318명이라는 숫자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더 많았겠죠. 한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해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언어가 혼잡해지며 모두 흩어집니다. 니므롯의 나라도 그렇게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없었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어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318명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삭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삭 때에 기근이 왔었고 이삭은 그랄 왕에게 가서 기근을 피했는데 이 무사들이 없었다면 이삭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어는 노아가 쓰던 언어 그대로였을 것이고 노아의 언어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였죠. 그러므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쓰던 언어는 바로 태초의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언어, 히브리인의 언어,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뉴 제너레이션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바벨탑의 반대에서 고향을 떠났고 그의 언어는 혼잡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는 에덴 동산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세상이 말세라고 하며 말세의 징조, 휴거 이런 동영상들은 인기가 높습니다. 누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다시 올 심판은 무서운데 하나님은 믿기 싫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대비해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바벨탑은 쌓으면 쌓을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미궁으로 빠집니다. 결국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향키도 없고 노저울 수 없는 배,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배, 방주는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휴거 같은 거 몰라도 구원 받는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문제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